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장터 아이들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 그러면 영적인 나라다라고만 생각해서 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물질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인데 신령하지 못한 이 세상과는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계시로 보여주실 때 그 나라를 본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것에 의하여 존재되거나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이 세상에서처럼 부패해져 가거나 퇴보해 가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물질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령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나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들어가게 될 저 세상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으로 생각을 하는,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될 그 사후의 그 나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벌써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이 되어질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벌써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벌써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 같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시작되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이 분명히 천국을 소유했고 신자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이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도히 물질적인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그 일을 잘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로 그 신령한 나라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깨우쳐가고 알아가고 인식해 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신령한 그 나라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벌써 그 나라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감을 통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벌써 시작되었으며 완성을 향하여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서 그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완성을 향하여 건설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벌써 들어와 있는 그 나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시작되어 있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성장되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곧 그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마귀의 회방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건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 이게 뭔가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든다고 그래요? 누가 만든다고 그래요? 내가 만든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만들면, 다 만들면 내가 다시 온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시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개념과 이 세상을 사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몫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하시는 비밀과 마귀가 그 일을 어떻게 회방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셔가지고 택함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마귀의 회방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볼까요? 24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죠. 여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 그랬는데 누굴까요?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37절에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면서도 그 사실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역시 38절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좋은 씨를 뿌렸다. 이 좋은 씨는 25절에 보면 곡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좋은 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은 씨.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이제 25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더라 그러죠. 여기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 38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알곡은 좋은 씨, 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에요. 이들은 전도를 해도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근데 그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가라지들이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불러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라지예요. 그들이 그 가라지가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곡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라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굴까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 짐작해 보세요. 마귀지요, 마귀. 맞습니다. 39절에서 그 녀석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방하는지가 보였나요? 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당신의 밭에다가 알곡들을 뿌려놨잖아요.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인데 이 마귀란 놈이, 악한 놈이 어떻게 회방을 하는구나라는 게 보이시느냐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할 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거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신자의 사명이고 신자들이 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동역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신자들이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회방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 일을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어디서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밭에서 되는 거잖아요. 밭에서. 밭은 뭐라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 이 세상에서 이 밭의 주인이신 그분이 뭘 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슨 방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신자들이 그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할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밭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뭘 전도한다고 그러나요? 전도는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심어 놓으신 알곡을 찾아내는 일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알곡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서 심어 놨는데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회방하려고 마귀가 방해하는 작업을 밤중에 와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이미 구원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아온 신자들은 찾아진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찾아지지 못한 알곡들이 있다고요. 찾아내서 우리 가운데 유기체로 합력되어야, 연합되어져야 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아직은 잊어버려진 알곡들입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전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밭으로 가서 아직 찾아지지 아니한 잃어버려져 있는 알곡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찾은 그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고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 심어 놓으신 알곡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찾아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찾아진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려진 알곡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낸 알곡을 찾으면 책임지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우덜히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찾는 일과 찾아낸 알곡을 관리, 보살피고 하는 그 일,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 알곡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전도로 찾는 거예요. 전도로. 그래서 전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서 바친 세상에서 전도를 통해 찾아낸 알곡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그리고 키워내는 일. 자, 돌보고 보살피는 이 일이 뭘까요? 자, 찾아낸 알곡. 이제 새신자가 왔다. 이제 우리가 새신자를 찾아서 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게 뭘까요? 그거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돌보고 보살피는 일, 키워내는 일. 자,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키워지죠? 먹여야 돼요. 뭘 먹일까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교역자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찾아진 알곡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뭘까요?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물론 교역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자,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낸 알곡과, 자, 찾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 전교인 전도 나가잖아요. 그게 나가서 우리들이 막 찾는다고요. 전도지도 주고 막 그러면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은 버리고, 대개는 다 버려요. 그 중에 10% 정도는 아마 유심히 보고 집에 가서 보고 그러면서 별 관심 없이 있다가 언젠가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야,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교제 관계. 그래서 찾아낸 알곡과 교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교제 관계. 그걸 새신자 사역이다라고 교회에서 명칭을 붙여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알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찾아낸 알곡과 교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뭐다? 성도의 교제다. 교제.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교제하고 있나요?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게 관리하고 보살피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냥 사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자, 여러분 왜 교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나 혼자를 좋아해. 나는 고독한 걸 좋아해서 믿는 사람 누구하고 이렇게 연계관계 갖는 거 별로 싫어. 여러분 그거는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 개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제관계를 왜 맺어야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여기에 성도의 교제, 그것이 바로 찾아낸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게 하여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가 믿음 안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이 되는 거고요. 교제가 잘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아무하고도 교제가 없어요.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죠. 온 몸이 성장하는 건 머리로 말미암아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부터 양분과 영양분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여기 마디와 힘줄은 뭘까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영양분을 공급함을 받아 서로 연합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라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시든지 성도의 교제를 늘 나누어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연결되어진 신앙으로 함께 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물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해되셔요? 예. 자, 이제 실제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찾아낸 그 알곡을 여러분들이 교제로 이렇게 이제 유기체를 그렇게 이제 형성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키우는데 이게 주로 교역자의 몫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라도 여러분이 그때 시간이 된다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 하신 저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양육 받으셔야 된다고요. 요즘에 성경 공부를 어떤 분을 하고 계신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계속 해달래요.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공부 안 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저를 누가 지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제가 매일매일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성령님께 배우잖아요. 저도 매일 배운다고요. 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공급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신자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런 열정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이다. 예, 찾아낸 알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일, 그것이 주로 교역자의 몫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교역자의 지도를 받으며 그 말씀으로 키워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성경은 마귀를 여러분과 저의 원수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해요. 그놈이. 그래서 마귀도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나 그 씨는 알곡이 아니에요. 가라지죠. 가라지. 그 가라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합니까? 그건 그들이 믿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알곡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예.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으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상처를 입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예.
그들이 이 세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흉내내고 알곡인 것처럼 행동해요. 이 세상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을 하는 녀석들이 꽤 많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고린도후서 11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하셨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 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기도 씨를 뿌리지만 사실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알곡인가요?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자기 씨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현장의 실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제1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1전략이에요. 마귀가 하는 제2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신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찾아진 알곡들을 신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41절에는 사탄의 역사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그것이 뭡니까? 이미 서 있는 신자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깨어있는 신자로 그렇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맞나요?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분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고 내 길인가?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시작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만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뿌리는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직 돌아보지 못한 알곡들을 구원받게 하고 믿는 신자들을 잘 자라도록 키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찾아낸 신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 유기체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힘을 합하여 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합심해서 하시렵니까? 그 일을 합심해서 하시렵니까? 예.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려는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완성을 향하여 커 나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만의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책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이 아니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이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알곡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찾아낸 알곡을 보살피고 돌보고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일을 양육하고 돌보아 그가 자라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좋은 환경이 돼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전도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서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비밀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찬송.